빌립보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물러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력으로 약속하는 자니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신령의 말씀을 가르쳐 남의 사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다가 이 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소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돕는 것을 너희가 주는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러하신 어른들 끝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변동이 심하고 해서 특별히 2월달, 3월달이 가장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유명한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정말 믿음으로 세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참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빌립보 감옥 간수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참 믿음의 교회,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정도 있는 교회입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많이 힘든 가운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은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포로디도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까지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완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빌립보 교회도 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지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통 이름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것은 다 드러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상황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까지 올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절 3절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기록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많은 허영이 된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을 때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인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없으면 또 그만큼 이런 다툼이나 허영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 것은 열심히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있는 분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유오디아 순두계 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다툼과 허영 때문에 교회가 이 두 여인의 파가 생긴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가 나누어진 거죠. 파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열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이 빌립보 교회도 이 두 여인 때문에 언제나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하여튼 야단입니다. 이 두 여인만 없으면 굉장히 평안할 것 같은데 이 두 여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실은 빌립보서 2장이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본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툼과 허용이 왜 생기느냐? 서로가 다 잘났다는 거죠. 서로가 다 잘나다 보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일이 주장이 바른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이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거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러면서 양쪽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같이 또 속해져 있어.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라 유대인을 위하여 순두교를 위하여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 겸손하셨는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은 본질은 뜻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각 구역별로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참 삼위일체란 말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눠져 계시지만 각자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분이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으시려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느끼게 만드셨냐? 알게 만드시느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시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죽는 곳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도교회 이 두 사람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뜻을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겸손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유오디아, 순도교회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도교회를 칭찬하고 유오디아를 칭찬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이해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는 순도교회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순도교 하는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순도교 입장에서 유오디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도교회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늘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도 모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엔. 유오디아에게 순도교에게 어떤 모델을 세워야 유오디아가 순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유오디아가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순도교가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순도교에 들으라고 빌립보서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더라도 유오디아를 위해서 순도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사실 유오디아나 순도교나 뜻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예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중심은 다 자기 중심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맞춰야 돼요. 자기 뜻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 뜻을 맞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동등됨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뜻을 다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결국 초점은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완전하게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참 열심히 많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열심히 과연 어디에 뜻을 맞춰야 돼요? 끝까지 이 열심히 온전하려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끝까지 하셔야만 그 뜻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시던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그래서 축복된 교회, 하나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